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자, 대표를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운동장을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장을 돌면서 제가 이렇게 철들고 나서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기를 좀 더듬어 보았더니 참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인생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일을 만나서 매달릴 곳도 없고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금식하기도 하고 매일마다 이 아내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마음은 그렇게 너무 편한 거였어요. 참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철이 들고 나서 어렸을 때야 뭐 모르겠지만 철이 들고 나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다면 아마 저는 그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요즘에 분쟁과 싸움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당쟁도 심하고 또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가치로 뭐 일만 있으면 싸워요. 만화를 그려도 싸우고 음식을 먹어도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 질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툽니다. 더욱이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교회, 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회복도 됐는데 요즘에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 평안과 은혜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것만 잘하는,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개인주의로 살면 우리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같은 걸 보니 마스크를 썼니 안 썼느니 왜 내가 마스크 쓰는데 네가 뭐라 그러니 뭐 이렇게 다투고 또 폭력 사건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자유라는 것, 개인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이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는요 서로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편지 썼는데 요즘에는 얼굴 보고 그런 통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웃을 얘기하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 내가 가끔 등교하거나 회사 갈 때 보는 사람들로 이웃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화에 저기 저희가 살던 강화 반대편이잖아요. 저희 인제구 강화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좀 다 알 수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치 모른 척하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야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는 인사 중에서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네, 이런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단순히 평안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는 평안이라면 한 반 정도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온전함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온전함. 그래서 구약에 쓰인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샬롬, 이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득 차다, 배상하다, 갚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보면 무엇을 내가 대신 갚아라, 악이 가득 찼다 이럴 때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이 샬롬이라는 인사와 이 단어는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 모자란 상태, 부족한 상태,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바뀌는 게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그렇죠. 배가 고픈데 배가 채워지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라는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제바우 샬라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화목제라는 이 제사의 단어에도 뭐가 나오나?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 평안하지 못한 우리가 평안해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으로 두렵고 또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깨어져 있는 관계가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무엇을 완전하게 합니까? 무엇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 온전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게 첫 번째 1순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린 화목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화목제의 과정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화목제물인 이 양은요,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잡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단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의 화목제는 이 양인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인류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시고 양의 피가 제단 사방에 막 뿌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사방에 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주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감과 큰 슬픔을 참으시면서도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와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많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 환난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본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까지 어떤 관계였는가? 그걸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과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붙잡으시면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는요, 이웃과 온전해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물이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것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었다면 이 화목제는요,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창세기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죄도 있지만 이웃과의 다툼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웃과의 관계 그게 온전하지 못하면, 화평하지 못한다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샬롬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목제물을 나누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어린 두 형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두 형제가 이 홀어머니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밖에 외출을 하고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근데 라면 끓이다가 이제 화재가 났어요. 불이 막 나니까 이 형이 동생을 이제 살리려고 동생을 탁자 밑에다 이제 놓고 그 주위를 이불로 막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몸에 막 3도 화상, 거의 다 살이 다 익은 그 화상을 입었는데 동생은 그냥 1도 약한 화상만 조금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 형제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마음도 들고요.
야, 그 형이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형제의 슬픈 사연을 듣고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마음이 찢어지고 평안하지 못한 일인데 나눔과 위로의 손길이 있으니까 아프고 슬프고 힘든 상태를 회복하는 힘이 이 나눔과 섬김과 위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듯이요, 다른 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 슬픈 상태, 아픈 상태임을 깨닫고 그들과 돌보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화목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를 채우는 게 나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기억하면서 그 제물을 나누듯이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돌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우리의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나눠야겠습니까?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내 모습을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그 희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이웃과 샬롬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 온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샬롬, 온전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는요, 뭐를 온전하게 하느냐? 일부가 아니라 모두와의 관계를 샬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온전함은요, 일부분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온전하다면 그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온전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EBS 다큐를 봤는데, 제노사이드라는 다큐를 봤어요. 이게 대학살 이런 뜻인데, 학살의 기억들이라는 제가 다큐를 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 뭔가 차별적인 그런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참 잔인하고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와서 증언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행위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동과 거짓말과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게 잘못된 행위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캄보디아 그런 내전, 캄보디아에 그런 킬링필드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 명씩 이 학살한 들판들이 캄보디아에 막 수십 개씩 있다고 해요. 그리고 르완다에서 내전, 막 학살이 일어나고, 예전에 이 나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그 청소년 단원 할머니가 있어요. 90세 할머니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그리고 증언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잔인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사륙과 폭력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그들 역시도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요, 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평안, 일부분의 샬롬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뭐입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되려고 하는 것, 자기들끼리만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들끼리만 평안하게 하려는 것은요,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는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평화는요, 일부분의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목제도요, 전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뭔가 좌파를 위한 평화, 우파를 위한 평화, 한국을 위한 평화, 우리 민족을 위한 평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평화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희생은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모두와 평안해야 되고, 모두와 사랑해야 되고, 모두와 깊은 교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과 샬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요. 마 샬롬 카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게 샬롬 카는 남자한테 카라고요, 여자한테는 네크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발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들의 인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요, 당신은 하나님과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뜻은요, 당신은 이웃과 온전함,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서로 인사하면서 샬롬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물음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시기였는데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요, 환경과 형편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온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온전한 평화의 상태는요,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병에 물러가도, 코로나가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고는 샬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과 연합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 화평하지 않고는 코로나가 가도 교회에 나와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평안하지 못함과 슬픔과 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써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와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피를 뿌려가시면서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관계로 세워져서 샬롬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샬롬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회복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해지고 샬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신